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나.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은 주를 본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청년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청년 리더 수련회 주제는 뭐였냐면 본이었습니다. 본. 첫째 날에는 아름다운 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둘째 날 예배 때는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본이 되어주시고 영생 얻은 자들의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청년 리더들이 되자라는 주제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다짐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청년 리더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이 주를 본받는 삶이고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 배경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 정말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 뭐였죠? 루디아 그 자주 옷감 장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 그 다음으로 세운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 1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세웠죠?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유럽 쪽으로, 지금도 뭐 터키 쪽이 유럽이 이제 그때는 소아시아 쪽이었고, 그 위에 있는 첫 마게도니아 첫 성읍 빌립보, 그 다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오랫동안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옮기면서 뭘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를 개척해 나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박해를 받음으로 또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죠? 저번 주에 했었는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 누구죠? 디모데를 파송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인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세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디모데를 자기가 아끼는 믿음의 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엄청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 너희 교회가 점점점 성장되는 것을 나는 칭찬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에 쓰는 서신서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유난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길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첫 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로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더라 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계속 쫓기는 상황이에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전파를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의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17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큰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다. 또 기부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고 그들이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이죠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새성북교회도,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네, 어디로 복음이 퍼졌습니까? 미국으로 갔죠. 청교대들에서 미국으로 갔고,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 아시아 뭐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나라가 복음화되어졌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복음화된 곳입니다. 우리 단동 선교를 갔던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장년들은 존 로스 목사님에 의해서 지금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예요. 동관교회 거기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이응창이라는 사람과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분이 존 로스 목사님이세요. 저분을 통해서 한문으로 되었던 성경이 한글로 신약부터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본한 것이 예수 선교 전서예요. 가장 먼저 번역된 것이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가지고 그 번역할 때 이응창과 그의 옆에 있던 고려 인삼을 이렇게 상인들이 보부상들이 짊어지고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올 수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됐죠?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더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렇게 누가복음이 먼저 번역되어져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또 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불과 2, 3년 차이로. 그래서 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1000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가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바로 그 1000권을 짊어지고 인천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경이 먼저 저 위에 심양과 단동을 거쳐서 북한 땅 쪽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녘 땅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하여서 언더두와 아펜저러를 통해서 인천으로, 지금 남한 땅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시작된 것이 저희 나라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지금 우리 새성북 교회가, 귀한 우리 새성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네. 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우리 청년대학부와 작년은 북한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를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저번 주에 새벽기도에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또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 대학부가 또 3040 장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 말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포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우리 2층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뒤에 여의도 순복음 동포교회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먼저 성경이 들어온 땅이 북녘 땅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북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저 북녘 땅에 십자가를 세운 데, 교회를 세운 데 여러분들이 장차 쓰임 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나갈 때에 왜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나가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저번 주에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되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사랑,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서에서는 뭐 베드로가 썼건 사도 바울이 썼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불렀고 예수님은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심과 택하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여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주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 리더 수련회 갔던 사람들, 우리 리더들, 왕을 뜻하는 것이죠. 주인, 왕이요 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하이며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럼 자녀와 종, 또 자녀와 신하의 덕목은,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라고 했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주인의 말에 하인은 절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절대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을 두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제가 선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선이 뭐라 그랬죠? 이건 2, 3주 전에 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가장 큰 선이 뭐라 그랬죠? 가장 크게 선을 행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 도와주고 뭐 물질로 섬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선, 더 큰 선이 뭐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가장 큰 선이죠? 왜 가장 큰 선을 행함입니까? 물질적인 선은 이 세상 가운데서만 그 사람을 잘되게 하지만, 복음은 그 사람을 영원히 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선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선을 행할 때에 지금 말씀해 보면 고난을 받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후반절에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 이 아름다운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아까 20절이고 21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인 것이네. 십자가. 진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의 가난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본은 곧 십자가의 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또 그 고난을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라고, 그 영생을, 저 천국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고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감당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로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졌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럼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그럼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이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통변,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계속 있잖아요. 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 은사, 또 교회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사에 대해서 저번에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런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여서 반드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능력을 아무나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문에 앉았던 안준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고 병마가 다 떠나가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부흥을 이루는 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나부터 확신을 해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가 그 마음이 감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소개할 때에 주저주저 얘기하거나 앞뒤가 말이 하나도 안 맞으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닌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내가 필요가 없어도 사면 조금이라도 도움 될 것 같아서 사잖아요. 홈쇼핑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되게 사고 싶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피치 하는 걸 보면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요 몇 개월 동안 이 제품을 먼저 써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요 내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 삶이 변화되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교회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홈쇼핑 하는 사람들보다 부족하면 되겠습니까? 그 제품보다 예수님이 덜합니까? 아니잖아요. 비교조차 할 수 없잖아요. 네? 아예 비교 대상조차 안 되잖아요. 그게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 네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균형 잡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협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 그렇게 된다며 안 되면 에이 너 말이 틀리네, 이제 안 믿을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근거에서 점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신앙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우리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믿는 자들 중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게 본이잖아요. 본이 영어로 example이에요. 얘가 돼요. 표본. 네? 그런데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를 본받는 자로서 본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여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점점 서로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부터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귀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가정 가운데서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2019년 표어인 것입니다. 예수가 삶으로, 복음이 삶으로.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니아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 위에 서는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